오늘 통독할 말씀은 28장부터 그리고 31장까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살필 때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아하스 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피고 나서 히스기야 왕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사실 두 왕이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장 1절부터 4절 보니까요, 아하스 왕이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는지 그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 보니까 아하스 왕이 예배의 타락부터 시작된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진리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가나안을 따른 예배, 세상을 따른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3절을 보니까요, 이방 사람들의 가능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그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예배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 자녀를 불태워드리는 그런 제사가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극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가 너무 좋아하는 이방인의 손에 맡겨서 그 땅이 약탈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죠. 아하스는 이제 회개할까요? 8장 16절을 보니까요, 아하스는 도리어 아수르 왕에게 여호와의 전과 그리고 왕궁과 방백들로부터 재물을 다 긁어서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서 이 모든 상황을 위해서 자신을 도와주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재물만 다 받고 도와주질 않습니다. 참 무서운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나빠집니다. 이쯤 되면 아하스 왕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두 번이나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요. 지금 쉽게 말해 자신이 사랑하는 이방신과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수르로부터 두 번이나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28장 23절에 기가 막힌 짓을 또 해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역대기를 보고 있는 첫 독자, 즉 포로기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되게 답답하게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너무 답답하죠. 왜 이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설교집과 비슷한 역대기는 이 아하스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캐릭터예요. 그런 영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은 곤고하면 더 범죄해요.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부터 더 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래요. 이것을 보여주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을 벌일까요? 역사 해석이 틀려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친 것인데 우상을 더 숭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삶이 왜 이 지경인지에 대한 그 역사 해석, 인생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하스에게 드러나는 두드러진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역사 해석을 뒤집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 두 가지의 캐릭터가 있어요. 곤고한 일이 닥치면 더 범죄하는 사람과 곤고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두 번째 그런 캐릭터이죠. 영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가진 캐릭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릅니다. 아하스 왕의 영향으로 영적 타락이 극심할 때 25살의 나이에 그는 왕위에 오릅니다. 젊지요.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참 부족하지요. 하지만 나이든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 해석을 합니다. 바알을 더 숭배하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역사를 바라보고 이걸 바로잡는 일에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선순위의 회복이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우상숭배고 이것이 바로잡히는 게 영적 회복이요 부흥인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전자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부모를 그대로 닮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아하스 같은 아버지 아래에서 이런 히스기야 같은 이런 아들이 태어나나, 그런 생각이 사실 이런 성경의 말씀, 특별히 역대기서에는 그게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참 느끼게 돼요.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예를 들고, 어차피 자녀 양육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너무 우리 힘으로 아이들 말씀대로 키운다고 아등바등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셔 라는 식으로 이렇게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기도 하는데요. 일견 맞는 말일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하게 틀린 말입니다. 일견 맞는 이유는 29장 36절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정직한 왕이 된 이유를 뭐라고 말하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특별하게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 맞아요. 부모 때문에 그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아하스는 그것을 핑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말씀에 따른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르치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가지고 제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그렇지만 분명한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모는 바른 역사 해석을 해야 된다.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 그 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돼요. 야, 세상적으로 네가 정말 좀 더 실력이 있으면 너가 잘 될 거야. 너가 이게 좀 노력이 부족했어, 그래. 시간 관리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이러한 인생의 것에 대한 어떤 역사 해석과 자신의 삶을 보는 관점보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께 바르게 선지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런 역사 해석을 말하고, 우선순위가 회복된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그 우선순위의 회복 가운데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 다윗 때부터 그 시편에 보면 아침마다 내가 내 영혼을 깨우리로다. 아침의 시간만큼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선순위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늘 잊지 말고 그 우선순위 가운데 아이들과 그리고 가정들을 이끌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부터 유월절을 전 이스라엘 지역, 이제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전 지역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시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배 회복이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 그것을 넘어서 나주지역, 그리고 조국,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마음인 것이죠. 이 사건은 200여 년 전에 이미 왕국이 분열되었잖아요. 그 이래로 이스라엘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다가 원래 유월절 날짜를 넘겨요. 1월 14일인데 그날을 넘어서 모든 예배 개혁이 마무리가 돼요. 이제 더 이상 여러 준비가 부족하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유월절을 지키기에 준비되지 않은 자를 위하여 한 규정이 있는데요. 신명기의 규정이 있는데 바로 민수기의 규정이 있는데 바로 한 달 뒤 2월 14일에 다시 모여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시간을 넘겨서 한 달 후에 북이스라엘까지 다 알려서 모여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히스기야가 보발군의 편에 보낸 편지는 단순히 야 유월절 지키게 모여 라는 그런 메시지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그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히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전하신 메시지와 똑같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나 스불론에 이르기까지 보발꾼들이 히스기야의 편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반응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사람들은 그 메신저를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 말은 뭐냐면 메신저만 비웃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메시지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음은 항상 이런 반응을 불러옵니다. 이런 반응이 반드시 참된 메시지가 있는 곳에 반드시 이것이 따라요. 이스라엘의 멸망기의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말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도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대다수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비웃습니다. 지금 한국 땅은 이처럼 메시지와 메신저를 비웃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이 편지를 듣고 스스로 겸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여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일이 일어날 때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망해가는 나라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자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멀리서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남유다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또한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월절을 지키라는 왕의 말씀에 일심으로 반응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키워드가 12절이에요. 12절에 다시 한번 이 모든 걸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역사가 바로잡히는 것, 그리고 역사가 바르게 해석되는 것, 그리고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그가 말씀에 따라 인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이 왕의 명령이 그냥 왕이라는 권위자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한 마음으로 중행하는 공동체가 된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 때문에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신이 우선순위가 회복되고 내 모든 우상숭배가 깨어지고 내 자신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것, 이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이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 가족이 내가 말하고 가르칠 때 자녀들이 그 말씀에 동의하고 나오고 온 교회가 말씀에 동의하여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일부 교회의 반응이 너무나 우리를 안타깝게 만듭니다. 국가의 핍박이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와야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어떠한 법안 하나라든지, 저는 그런 법안 알다시피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 원치 않는 일이지만 마치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멸망할 것 같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다 망가질 거라고 말하는 것, 저는 그런 역사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런 기회에 더욱더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 정부와 부딪히고, 그래서 악한 정부와 사단의 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도 도저히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마치 아하스의 역사관 같습니다. 마치 다른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개혁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죄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월절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오직 예수의 피로만 정결케 되는 교회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의 어려운 것은 돈이 교회에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우상숭배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권력을 잡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회의 긍정적인 같은 정치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가 닥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 교회가 교회독교의 역사 내내 역사를 공부하면 교회가 세상 정치 세력에 비호에 의해서 교회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죠. 주님의 교회는 복음이 지키고 예수님의 보혈과 유월절의 은혜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바른 역사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욱 겸비해야 돼요. 우리가 더욱 겸비하여 이 땅과 우리를 위해 회개하며 주님 이 땅의 긍휼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 모든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더 기도하고 주님 그 은혜 붙잡고 나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민족까지 우리의 기도가 점점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저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유월절 지켜야 돼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